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고백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선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싸워야 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 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우리의 육신에 늘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을 꺾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 속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신하들인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 용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사탄마귀입니다. 결국 사탄마귀는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또 하늘에서 왕노릇하려고 한 그 교만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려고 우리의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에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각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 아니야.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왜냐? 네가 하나님 될 거니까. 너가 하나님 될 거니까 죽지 않아 라고 사탄은 그렇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죠. 로마서 5장 8절에 사탄에게 각인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각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불신앙을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을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념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죄거리들을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창세기 3장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 3장으로 안에 각인된 DNA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아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만들어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이론들을, 신학들을,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지금 사람들을 영적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희미하게 만드는 영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일들이 뭘까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흑암의 영들에게 속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 질병에 늘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싸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퇴원할 때 그 담당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썼어요. 뭐냐면 그 담당 교수님이 절대로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굶어서 죽는다. 악착같이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착같이 먹어라.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첫 얘기가 미안합니다만 개고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이작 장로님이 키운 개를 잡아갖고 주셨는데 저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악착같이 그 말에 내 건강을 지키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거의 먹지 못하고 막 토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한 번도 토하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내 안에 이렇게 새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악착같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됩니다. 부부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싸움과 친척들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현실 문제들과 싸움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뭐라 그랬죠?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반드시와 결코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반드시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결코의 흑암의 것들과 불신앙의 것과 싸우고
영적으로 지금 이기고 나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여 규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세계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에스겔 28장 12절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을 때 완전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한 것과 완전히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었던가요? 결코 때문입니다. 결코. 반드시를 버리고 결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버리고 결코를 선택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는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를 버리고 결코를 선택함으로 자연이 저주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이 천사가 아닌 뭘로 바뀌었다고요? 사탄, 마귀, 악령으로 그의 이름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을 두셨는데 영원한 고통에서 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의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불의가 뭡니까? 반드시를 버리고 결코를 선택한 죄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은 자기의 공의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를 버리고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의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버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거기에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규례를 버린 인간은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 규례에 취해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한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반드시 속에 선택하면서 하나님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규례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결코 속에 창세기 3장의 것들을 원죄의 DNA를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은 현실과 미래도 결정하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지상에 쓸어버릴 거야. 네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DNA로 결코를 선택하면서 살아? 그래, 결코를 선택하면서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규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장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질서의 규범과 규례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강제력은 어떤 거라고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는 뭐라고요?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과 규례는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그래요. 그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차선 6차선인데 70대 넘은 어르신께서 빨간불인데 어르신이 건너신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걷는데 1차선에 차가 오고 2차선에 차가 또 지나가는데 1차선이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오는 게 1차선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2차선에서 안 보이죠. 2차선에 돌입한 그 차에 박혀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생명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운전사 2차선에 간 그 운전사를 무죄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례는 반드시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벗어난 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불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일부 천사가 이랬다 그랬습니다.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가
에스겔 28장 17절에 아름다웠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웠던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가 16절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이렇게 봤습니다. 더럽다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에 행하는 그 일을 더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라는 공의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실까요? 더럽다라고 여기실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의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늘에서 함께 거할 수 없는 더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법을 지키면 반드시 죽음의 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뭘로요? 피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창세기 4장 3절에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구원의 법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반드시의 그 법을 죄로 그 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와 결코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짓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반드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인간의 보존은 일과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싸워 지키는 것이 반드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과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농담이야.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그럴 리가, 설마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징계하실까? 설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탄의 그 불신앙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로 여기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반드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라는 그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과 살인, 거짓과 이간질의 인격체를 우리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 인간에게 창세기 3장 원죄의 DNA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결코 DNA로 우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편 1절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 만들어놨다.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게 만들어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에이 천국은 없어 웃기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이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결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붙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그는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유의지로 변형시켜 설마로 스스로 올무와 덫에 걸려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반드시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결코라는 사탄의 믿음 속에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은 죄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놨습니다. 뭘로요? 결코로 심어놨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닐 거야. 그리고 결코로 반드시라고 수정할 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꿀 틈을 주지 않습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바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사탄 마귀의 인격체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격을 결코로 사탄의 인격체로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은 세상이 더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결코라는 심정으로 현장과 현실과 일과 장소에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믿음과 결코의 믿음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코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원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22절에 피복음과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에 종교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다원론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일성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혼합시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WCC라는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참 큰 교단들이 그 WCC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그 가입된, 목사님 가입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아니요. 그들의 사상이 성도들에게 선포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결코라는 사상이
성도들과 교회에 후대에 심어놔요. 그래서 성소수자 지금 법원을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반드시 믿음과 결코의 믿음, 여러분은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원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원론의 믿음.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안 믿나? 나도 하나님 믿어. 누가 예수님 안 믿나?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론은 결코입니다. 결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복음과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닙니다. 아니, 있어도 혼합되어 있다면, 다원론으로 잡혀져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아담에게 주신 반드시의 믿음, 창세기 6장 22절 노아에게 주신 반드시 믿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반드시 믿음이 세계를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의 믿음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혼합된 생각, 다원론적인 생각, 귀신과 연합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반드시 유일성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의 믿음은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앞에 제한시키는 결코의 믿음은 원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내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를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모든 곳에 제한시키지 마세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것에 제한시키다가 원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현실 앞에 두는 결코의 믿음은 결국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가 아닌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결코의 믿음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즐기는 결코의 믿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부자 사람과 같이, 부자 사람이 그는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다가 그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반드시와 결코와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지금 유일성의 복음이냐 다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느냐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냐 아니면 사탄이 준 결코냐 싸움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믿음,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결코의 믿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반드시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의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안에 점점 창세기 3장의 DNA,
죄의 DNA의 인격체를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설마 결코 하나님의 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성인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유일성 되신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라는 언약을 붙잡고 결코라는 불신앙과 싸워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후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